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왕의 신하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왕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 완전하게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의 영원하신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왕이신 당신만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며 더욱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고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계속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날씨가 좀 계속 따뜻해지면서 좀 여러 가지 백신도 저희들이 또 맞기를 시작하면 아마 뭐 여름 지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그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 문제를 제일 중요한 국민적 이슈로 가지고 백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모든 나라에서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195개국이나 되는 이 나라가 온 세계 가운데 있는데요. 이 나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또는 수상이라든지 또는 어 여러 가지 모든 나라의 어떤 족속까지 지도자가 다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또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데 어 그 대통령이나 수상들은 저희랑 뭐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분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잠시 투병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이 지도자들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세워 주셔서 또 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또 하나 그 나라의 법을 통해서 또 지도하고 또 섬기도록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 이 18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다음 주 어 그다음 주 부활절까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런 고난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저희들이 늘 고백하고 믿고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 원하셨던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전에 나눴던 12장에서 이제 요단강에서 사역을 하시고 여기저기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실 때 수많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정말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여태가 들어보지 못한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얘기해 주시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그 당시 지배하는 로마의 그런 강한 군대처럼 그런 강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로마의 그 압박 속에 있던 자기들을 구원해 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자기가 분명히 자기들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열광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분명히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그냥 어떤 자기들을 육신적인 그런 압박에서 구원해 주시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밖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18장 들어오면서 지난주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동산으로 이제 가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몇몇 제자들과 함께 그 기도하셨던 그 장소로 옮기시니까 이제 유다는 이미 이전에 지금 예수님 함께 있다가 그 성찬을 나누고 발을 씻을 때까지 씻어 주실 때까지만 함께 있다가 몰래 빠져나가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고발을 하러 갔다가 이제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같이 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런데 유다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긴 했지만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유다에게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그 당시에 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돈에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돈을 관리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돈에 손을 댔었다고 다른 말씀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돈에 약한 그 연약함을 마귀가 틈을 타서 그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마귀한테 붙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어 달아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끌려가셔서 빌라도,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 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팔아 넘겨서 죽게 된 것을 너무 괴로워하면서 자기가 은 30년, 은 30, 저는 그 당시 노동자의 그 노예 한 사람의 몸값밖에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그 왕이신 예수님을 그 노예 한 명의 몸값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주고 팔아 넘겼던 걸 순간적으로 죄의 유혹이 돼서 미혹이 돼서 그만 팔아 넘기고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너무 그 순간적으로 다시 죄책감이 들어서 괴로워하면서 그 돈을 다시 바리새인한테 가서 돌려줍니다. 돌려주니까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책임져야지 무슨 소리냐 하면서 가룟 유다한테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자 너무 괴로워서 그 돈을 성전에 던지고는 나가서 그만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은 유다가 이렇게 자신을 배반할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은 만약에 이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자살하고 마는 바람에 그 회개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그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인데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사도 베드로와 또 많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벌써 아마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제일 아끼셨던 제자로서 베드로와 함께 또 다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따라가고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그 장소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옆에 앉아있던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이제 곧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의미가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에 대한 죽어도 살아나시는 이 믿음을 우리 요한은 가지고 있었기에 끝까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따라왔던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에게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3번 부인하게 될 거란 얘기를 하신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연약함이 이기지를 못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는, 부인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또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3번째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지금 여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다시 부인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자기가 절대로 모른다고, 나는 그런 사람 절대로 모르오 이러면서 약간 저주하듯이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도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은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또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선교지에서 정말 공산권이라든지 아주 심한 무슬림 나라들에서 종교적인 압박이 심한 무슬림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 고난 가운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역 환장에 놓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어떤 나라의 중동 어느 나라에서 섬기시는 정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의 같이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4분이 그 현지 분들을 섬기다가 그만 코로나에 4분이 감염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한 분은 굉장히 요셉이라는 분은 굉장히 좀 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긴급한 기도 제목을 받고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미국은 너무나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한
특별한 핍박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아시아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는 백인분들이 좀 레이시즘 같은 그런 핍박도 받고 좀 차별도 받고 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나 이런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오고 한다면 정말 끝까지 아까 요한처럼 이렇게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몸이 연약하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유혹이나 그 핍박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런 핍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머리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또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진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까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렇게 절대로 never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조차도 연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외롭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여인들, 그 여인들과 함께 또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 전에 지금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앞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전에 가야바라고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대제사장 집으로 먼저 끌려갔다가 지금 총독인 빌라도 앞으로 이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또 수천 명에게 또 먹여주시고 또 하실 때는 그렇게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또 자기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환영하고 했던 그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악하다고 누구보다 악하다고 왜냐하면 이제 곧 못 박힐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나 연약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유대 왕이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는데 유대인들 자기들의 왕이 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했다는 죄를 씌웠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산다고 그러고 하니까 예수님을 이상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어떤 이단의 교주처럼 생각해서 누구보다 악한 사람으로 몰아서 지금 죽이려고 빌라도 앞에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모를 때는 똑같이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유대인들 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압박에 못 이기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또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이제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우리 주님께서 답하시고 나서 빌라도가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라고 묻자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실 자기가 왕이라고 대답한다면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사칭하는 죄목을 붙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자기가 왕이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도 이 세상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온 우주,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바로 보좌 가운데 영광스러운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에 자기가 속한 것이지, 이 세상 어떤 정치 또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같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대화하고 같이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신분은 이제 이 세상에 어떤 미국의 시민권이라든지 한국의 시민 또는 중국의 시민이라든지 이런 이 세상의 나라에 우리가 몸을 두고 세상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의 나라는 이제 언제 우리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heaven입니다. Our citizenship already heaven.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선교사님처럼 수많은 분들 지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다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모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다니엘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주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며, 그 권세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오래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미국, 또는 우리 시민인 한국, 또는 중국, 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그 당시에 그 로마는 그 지중해를 다 지배하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지만 로마 제국도 무너졌었습니다. 수많은 제국들, 수많은 나라들이 이 땅에서 다시 세워지고, 하지만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나라인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속하지 않은 저 세상인 저 나라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의로움이,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의 유일한, 이 세상이 아무리 많은, 며칠 전에 일본에 또 지진이 일어났지만 이 세상은 정말 수많은 재해와 재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싸움과 전쟁과 살인과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이 이 세상에는 없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환경하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까먹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단 마귀는요, 그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우리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요, 근심밖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웬 평화, 웬 기쁨이겠습니까? 걱정, 근심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환경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 걱정하라고 예수님 믿게 하고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죠. 이러한 이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의 그런 돈에 대한 유혹, 또는 어떤 명예에 대한 욕심, 또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마귀는 똘똘 묶으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해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영원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거룩함인 의와 참된 평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던 유일한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만왕의 왕, 온 우주에 이 세상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 이 세상 어떤 주인, 우리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도 마지막에 계시록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배후에 있는 마귀를 우리 주님은 오셔서 집 밟으실 것입니다. 그 마귀의 운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감정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수많은 관계를 깨트리고 미워하게 만들고 하면서 우리의 관계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폐기시키려고 또 리젝트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대는 그 거짓의 왕 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집 밟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자유 가운데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왕과 같은, 우리 주님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됐음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킹스 키드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왕 대신 우리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다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사람, 마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또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주님밖에 없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 왕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얘기하면서 진짜 내 마음 안에 왕이, 또 다른 왕이 있는지, 또 다른 주인이 내 안에 혹시나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고 영원하신 왕이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우리의 나라, 우리가 속하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의 왕,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보다 더 높이 두었고 주님 대신 왕 삼았고 주님 대신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모습들, 주님, 온전히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과 같은 다른 왕들, 다른 주인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왕의 자녀로서, 왕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며 주님과 같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 영원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이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예, 오늘 말씀 우리 들은 것처럼요, 정말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